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경영을 통해서 성경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경영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모토를 가지고 쭉 해왔는데, 오늘은 현장에서부터, 우리의 일터 현장에서부터 시작하기보다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일터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순서지 뒷면에 오늘 그 계도가 있는데 말씀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보고 여러분들 4절 보고 이렇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어와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까지로 내 증인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기의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는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강나무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인사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그에게 앉아있더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로야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그거 올해는 이제 매월 첫 번째 주 영성 발제라고 우리가 주제를 붙여서 하는 시간에 제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뭐 차례대로 다 할 시간은 안 되지만 몇 군데 좀 발췌해가지고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면에 제가 좀 한번 정리를 파워포인트로 해봤는데요. 사도행전은 무슨 책이냐 보면 여기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서 땅 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이제 증거됐느냐 그 과정을 쭉 기록하는 거죠. 우리 읽은 본문 중에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유다로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쭉 나가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 라이프 성경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던데 예루살렘 1장과 2장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그게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과정이 이제 3장부터 7장까지 교회 조직이 정비되고 그다음에 교회 확장과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게 누가가 기록을 할 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기록했냐면 결국은 1장부터 12장까지 어찌 보면 바울 사도가 등장하기 위한 서막이 쭉 시작되다가 13장부터 본격적으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방 땅을 향해서 나가느냐, 이게 바울 사도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강림하여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갈 때 그 주도적인 역할을 바울 사도가 감당했으니까 당연히 주인공으로 발탁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누가가 이제 말년의 시간들을 밀착 동행하면서 이 사도행전은 바울 사도가 기록을 한 게 아니라 누가가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가 많은 원 자료를 바울로부터 수집을 해서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세 차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요 바울의 로마 선교를 이제 4차 여행이다 이렇게 치기도 하고 로마 선교로 따로 보기도 하고, 이건 이제 포로로 이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28장에 가면 로마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 당시 땅끝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방 땅인데 이방 땅의 핵심인 로마까지 가게 됐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기간이 보면 예수님께서 33세 공생애를 마치셨다. 그럼 이제
뭐 나중에 저 서기력 계산할 때 좀 착오가 있어서 몇 년 뭐 왔다 갔다 학자들마다 하긴 하지만 그냥 통상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럼 AD 34년부터 이 일이 시작됐다고 보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것을 AD 58년이라고 볼 때 이게 지금 불과 한 30년이 채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5년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는 왜 이 사도행전을 생각을 했냐면 이 사업으로 쳐도 이거 대단하다. 예루살렘에서 조그맣게 하나 시작한 사업이 글로벌 기업이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로 따지면 25년 만에. 그러면 그때 당시 여러 가지 환경이 팔레스틴 땅이 뭐 국제적인 무역을 하기에 좋은 곳이었냐? 보통 우리가 복음이 왜 잘 펼쳐졌느냐? 로마가 있고 뭐 팍스 로마나가 있고 여러 가지 당시에 복음이 펼쳐지기 좋은 상황이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반대로 보면요 제일 안 될 상황 아니겠어요? 팔레스틴 땅에서 로마로 복음을 전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여름마다 단기 선교도 가시고 해외 선교지 많이 가시던데 어디로 가시나요?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데 문화 수준이 높은데 우리보다 좀 정치력이 센데 이제 이런 데 가시죠? 되게 우리가 선교 그러면 생각하는 게 가서 좀 말빨이 편안하게 맥힐 때 우리보다 조금 더 덜 살고 좀 소득 수준도 낮고 정치도 왠지 불안하고 이제 이런 데 가가지고 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리지널 선교는 꼭 반대였다는 거죠. 그때 당시 막 로마에서 이 바울 사도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로마 시민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얼굴이 좀 검틱틱한 사람이 와가지고 옷도 헐렁하고 보니까 팔레스틴 쪽에서 왔다는 거예요. 뭐 로마 시민권을 어쩌다가 어떻게 가진 것 같은데 진짜 몰골이 초라하고 자기네 나라도 없고 우리가 믿는 거 믿으면 니네 행복하게 잘 산다 그러면 로마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네 꼴을 봐. 너나 잘 살아.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뭐 제가 이런 비유를 들으면 좀 나라마다 조금 제가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이 왔는데 그분들이 막 여러분들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인생이 좀 불행하신 것 같아요. 제가 믿고 있는 거 믿으면 진짜 사장님 행복하실 텐데 이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참 너 한심하다.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게 로마의 황실까지 지금 58년도잖아요. 조금 있다가 그 AD 64년에 그 네로 황제가 막 손가락 뒤집어가면서 그 기독교인들 쫓아내고 이런 건데 그만큼 로마의 황실까지 위협을 받을 정도의 세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게 기독교를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영적으로도 생각하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가능한 비즈니스냐? 또 제가 이 전도를 비즈니스라고 해서 뭐라고 하시는 분이 있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영적 사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선한 사업. 사업자 붙이잖아요. 선한 비즈니스. 그래서 결국 복음도 비즈니스인데 복음 사업인데 이게 한 20, 30년도 채 안 돼가지고 저 팔레스틴 나라도 없는 그 변방에서 로마의 핵심을 흔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사실 4.12지에서는 사도행전을 띄엄띄엄 하면서 한번 봤어요. 그때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는 비즈니스 측면으로 생각을 해도 엄청 배울 게 많다. 이거를 우리가 영적인 생각으로 하지만 우리는 결국 우리의 비즈니스가 곧 킹덤 컴퍼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하시는 거는 선교 헌금 내는 것도 선교지만 사업을 잘하는 게 선교거든요. 그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가치를 사랑의 가치를 나누자라고 하는 게 지금 이루산 지회를 하고 진행하는 취지니까 여러분들이 선교 잘하시는 거는 사업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를 할 때 바울 사도의 이 선교적인 역량을 우리가 어떻게 좀 배워올 수 있을까? 요거를 고민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이 선교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한 구절 속에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바울 사도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또 사도행전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우리 신약 교회의 우리 킹덤 컴퍼니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우리의 미션은 뭐냐?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궁극적 목적, 존재의 이유,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그럼 이제 비전은 뭐냐?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 가시적으로 이루어야 될 건 뭐냐?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떠나서 땅 끝까지. 뭐 생략하면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우리의 비전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내가 이 땅을 정복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의 이게 그리스도인의 비전이고 바울 사도와 사도행전만이 아니라 우리 킹덤 컴퍼니의 비전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루어갈 이제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 여기에 그냥 몇 가지 키워드를 찾아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성령이 왜 필요하냐? 그 권능을 받고 성령과 권능.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되리라 당장이 아니라 뭔가 미래적 시제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지금 임해서 막 권능을 팍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이 미래적 시제.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인내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그래서 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미션의 그 비전에 우리가 이루어질 이 목표는 뭐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는데 그것을 이루어갈 핵심 가치는 성령님과 함께한다. 우리에게 권능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요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앞으로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오늘 주제도 그렇게 잡았지만 요 과연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권능 이게 이제 헬라어로 드나미스거든요. 파워예요. 파워. 다이나마이트. 그 드나미스에서 어원이 돼가지고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드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이 파워, 힘. 과연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권능. 이 권능이 힘인데 이 힘. 제가 요번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요번 거 준비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원래 준비하려고 했던 내용이 아니라 제가 요 발제 내용을 준비하다가 처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권능. 뭐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 아니면 막 힘이 불끈불끈 나서 누군가를 딱 한번 잡으면 그냥 다 꺾어지는 힘? 성령의 권능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성령의 권능. 저는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 미션에 보면 예루살렘과 비전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려고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에는 어떤 종족들이 있냐면 다양한 종족들이 있어요. 지금 한 나라 말로 통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말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왜 이 권능이 필요한가? 권능이 내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뭘까? 그럼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권능은 뭘까? 보니까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그냥 여기다가 제가 한번 했는데 조금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셔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1절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다른 언어들. 왜 다른 언어들로 말했냐? 그때 예루살렘의 천하 각국에서 모든 경건한 지금 요 단계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지만 이 사람들이 나라 이른 지가 벌써 이때 당시에 뭐 한 600년 정도 되니까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일제 강점기 몇십 년을 거쳐도 다 일본말하고 한국말 잊어버려가지고 복구하는데 꽤 먹었는데 이 수백 년이 흐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국어에 대해서 그렇게 능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뭘 했냐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신기하게 여기서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우리가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어디에서 나왔냐?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지금 이런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말로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권능이 임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각 나라 말로 지금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 사람들이 우리의 각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큰 일,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면 성령이 임해서 나타난 권능이 뭐냐? 우리는 지금 성령 체험하면 가슴이 뜨거워진다, 땅바닥을 띠골띠골 굴른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신체적인 어떤 그 신비한 체험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로 나타났냐면 여러 가지 언어로 나타났어요. 여러 가지 언어로. 권능이 뭐냐? 왜 이 언어로 나타났을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돼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스킬이 뭐겠어요? 언어지, 언어. 그래서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오늘 읽은 본문 중에 4장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그것만 한번 발췌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게 며칠이 될지는 몰라겠어요. 그냥 힌트는 몇 날이래요. 몇 날.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지만 언제인지는 몰라. 근데 뭘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건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성령으로 세례받기까지를 기다리라. 왜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기다려야 되느냐? 그러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그 권능이 뭐로 나타나느냐? 언어적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뭐를 주시냐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 능력, 파워, 요거를 주신다. 그런데 이게 모든 인류에게 공통되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신체적인 어떤 이상 증상을, 평범하지 않은 증상을 체험하는 게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스킬이 권능이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무슨 걸 체험했냐면 자기들이 배워보지도 않은 언어가 자기 입으로 나가서 세계 각곳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 말로 알아듣게 하는 그 권능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키 메시지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권능을 주신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인재는 각기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확인되었다. 이게 이제 권능이죠. 권능. 각자의 일이 하나님의 소명을 통한 사명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권능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당장 일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현장에서 목격했다.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당장 돌아가가지고 이제 일부터 시작했겠죠. 야, 니네 이런 거 봤어? 근데 예수님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봤다고 흥분하지 말고. 그러니까 좀 이제 비즈니스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사업 아이템이 기가 막힌 게 하나 생겼어요.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을 만한 글로벌 아이템이야. 당장 일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너 그 아이디어가 왔는데 그게 네 아이디어가 맞는지, 네가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 좀 기다려라. 그거를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네 손에 지금 주어지면 그걸 갖고 확신하고 나가면 된다. 이거. 저는 그래서 이번에 사도행전 1장 8절 요 권능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제가 CBMC 안 만났으면 요 생각 못했을 텐데, 요거 진짜 요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추상적이고 신비적인 육체적 체험을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고, 땅끝에 다양한 언어 종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요 사명은 어떻게 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 나에게 그게 와야 된다. 이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한번 그 핵심 질문, 토의 질문으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각자 자신의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기 위해서 필요한 권능, 요건 뭘까? 권능. 가장 공통적으로 돈이죠. 돈, 지식, 기술,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사랑,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그 정도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지 않겠어요? 너무 다 많이 아는 돈, 또 지식, 인적 자본, 우리가 보통 사업할 때 필요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이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업에 대한 도전을 주셨는데 그걸 하려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 또 필요한 권능이 주어지기까지 기다림이 필요한데 기다림의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뭔가, 또는 성공적인 기다림을 위해 필요한 요소, 어떤 태도나 자세는 뭔가. 기다림이 필요한데 이 기다리는 게 참 힘들어요. 뭔가 가슴 뜨끈뜨끈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업에서 성공하시는 분과 실패하시는 분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가 그 관건인 것 같아요. 대개 이제 실패하는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고 막 나가죠. 그러다가 막 이리저리 다 부딪히고 막 깨지고 이래가지고 이게 아닌 게 왜요? 그러고 이제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은 계속 그걸 반복하더라고요. 막 또 이번에 새로운 아이템이 생겼다 그러면서 또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 아직 좀 기다려야 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그래서 이게 좀 어떤 그 기본적인 태도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야 일반 사업의 경험은 없지만 이제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파송할 때 보면 서구에 좀 선진화되어 있는 선교의 역사가 100년, 200년 된 데 있잖아요.
우리 남서구의 장로님 한 분도 따님이 미국 유학 갔다가 선교사를 했는데 그렇게 선교를 나가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침례교회 통해서 파송받는데 자기가 도전받았다고 그러는데 선교를 몇 년 동안 못 나가고 있길래 왜 그런가 이제 장로님 통해서 물어봤더니 그 선교부에서 선교 후원 액수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 액수를 채우지 않으면 파송을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내가 선교하겠다고 그러는데도 돈까지 갖고 오래. 참 이 기독교라는 데가 대단한데요. 우리 돈 주면서 하는 데가 아니라 사명 있다고 일한다 그러면 그래? 그럼 너 돈도 갖고 와봐.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그냥 미국 전역을 차를 몰고 돌아다니면서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내가 이런 걸 하겠습니다 얘기하고 후원금을 모금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단체에서는 왜 그러느냐? 네가 그 후원금을 다 모으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못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열정은 있지만 과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냐? 요거 점검해봐야 된다. 근데 저도 제 한국에서 해외 파송 선교단체에 실무일을 좀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했다가 선교사님이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 후원금 액수가 지금 이렇게 차야 되는데 지금 덜 찼는데 나머지는 일단 떠나면 채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더 못 나가게 하면 이제 그분 또 다른 선교단체 가서 또 결국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파송하면 결국 선교단체 안에 모금 안 된 선교사님으로 인하여 모금 넘치는 선교사님이 피해 보게 돼 있어요. 뭐 한 사람 이제 선교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야 이것도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교도 말이죠. 선교도 보내셨는가라고 확인할 수 있는 사인. 선교를 할 때 뭐가 필요하냐? 기도, 영성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이 파워인 거예요. 돈이 힘. 성령의 권능은 뭐로 나타나냐? 후원금 액수로 나타난다. 그게 이제 미국 침례교단의 주장인 거죠. 근데 저는 그거 맞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한번 이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 그랬을 때 이거를 우리가 이 영성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나갈다. 정말 내가 좋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과연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무엇이 능력이냐 이런 것이 지금 갖춰졌냐 요거 갖춰졌을 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해라. 저는 요 사도행전 1장 말씀이 그렇게 해석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토의 질문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문제도 좋고 또 혹시 실패담을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요거 기다리지 못하고 괜히 뛰어들었다가 이렇게 쫄딸망하고 그래 이렇게 내가 좀 해보겠다. 여러분 뼈아픈 경험들을 얘기하시면 옆에서 지금 당장 뛰어들려고 하다가 조금 잠깐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주저주저 하다가 이게 때가 됐구나 그럼 밀어붙여야 되겠구나 이제는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우리 테이블마다 우리 테이블 리더들 계시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안 오신 테이블은 누군가가 그 테이블 안에 정해서서 이제 일어나시고 자 우리 힘있게 박수 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20분간 토론하시고 또 각자 서로 테이블별로의 이야기들을 공유하도록